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왔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이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큰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우리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4월 중으로 날을 정해서 또 우리가 한번 우리가 성금을 우리가 거두고 그래서 우리도 또 작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또 피해를 당한 분들을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지죠. 어떤 고민입니까? 누구를 뽑을지에 대한 고민이죠.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인류 선진 국가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과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사회 통합과 번영과 안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열띤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각 후보의 경중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사람들 사이에 특정 후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생기면서 그 후보를 지지하고 또 선거날이 되면 투표권을 행사하죠. 뭐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치 나라에 큰 일이 날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마치 천하를 얻은 듯이 이제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겠다,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자신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죠.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바뀐다고, 지도자 한 사람이 달라진다고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어떻습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가 민주화만 되면은 정말 모든 것이 좋아지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뭡니까?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다시 올 수 없죠. 지난 과거인데. 다시 말해 민주화가 됐다고,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그냥 정치에 이렇게 빠지지 마십시오. 예.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정치 어떤 이런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갈라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여러분 이거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예, 여러분 정치에 기대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왜 우리가 정치인을 기대합니까? 자, 그러면은 경제가 발전한다고, 먹기 살기 편해졌다고 우리 삶이 좋아지겠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고 사람이 변화될까요?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절대로 이 땅을 사랑하는 인생들의 그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그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진정한 도우심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정말 그야말로 괴물 산불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괴물 같은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정말 역대 최대의 이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대한 산불이 온 산과 들과 마을들을 화마로 집어삼킬 때에 지상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그 거대한 불길을 잡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저 하늘에서 제발 은혜의 단비 또 축복의 이 장대비가 쏟아지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그 괴물 같은
불길이 잡히고 산불이 진화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뭐 큰 장대비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그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땅을 적시자 제가 진짜 뉴스로 봤거든요. 이야,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는지 막 박수를 치면서 말이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와, 비가 온다고. 비가 온다가 아니라 빗님이 오신다고. 빗님이. 야, 얼마나 비가 반가웠는지 빗님이 오신다고. 야,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은 빗님이라고 했으면 빗님. 예, 비가 온다 그러면은 이게 이거는 비에 대한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빗님이 오신다. 그만큼 이게 뭐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신성시한 거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비라는 것입니다. 빗님이 오신다라고 얼마나 참 그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는지. 그만큼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말 화마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유일한 근원적인 방법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 죄와 악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이 나온 이 모든 슬픔과 불행과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하나님과 같아지려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죄와 사단의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이 창조의 절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에 쌓여져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타락한 순간 그들의 몸을 감싸고 있던 그 영광의 광채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른 것이요. 그러자 자신들의 몸이 벗었음을 알게 된 이 아담과 하와가 다급한 마음에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그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린 것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비록 사람은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만나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하여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죠.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나 동산의 주인이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릴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루 중 가장 즐겁고 또 행복하고 해피한 시간은 언제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영광스럽고 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타락하여 범죄하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너무나 두려운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싫어요. 그분과의 만남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이제 얼마든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빛들의 아버지이신,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없이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사람은 절대로 땅의 것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빛이 비쳐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생명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농부가 아무리 좋은 농기구를 준비하여서 땅을 개간하고 밭을 일구고 좋은 씨를 뿌리고 최고급 비료를 준다 할지라도 정작 위에서부터 뭐가 오지 않으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바람이 불지 않고 또 햇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농부의 그 모든 수고와 고생과 노력은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존자. 예. 여러분, 우리는 자존자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신뢰하는 의존자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깨진 것에 이어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아담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참 나쁘고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담이가 하와를 향해서 한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고독하고 외로웠던 자신에게 하와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인류 최초의 사랑의 씨를 지어 읊조리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의 절정이었던 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후에 그런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면서 말이죠, 이 아담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그 여자가입니다. 그 여자가. 예, 아담이 가로되 그 여자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나 자고 있을 때 나 몰래 내 갈비뼈 빼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여자 있죠? 아이고, 하나님, 저는 절대로 선악과 먹을 마음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선악과 저는 엿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왜 하나님 그 여자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말이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니까요. 저는 절대로 따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잘못 없어요.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온 두 번째 결과,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불화와 불신과 분쟁이라는 것이요.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참 아끼고 사랑하였죠. 그야말로 그들은 한 몸이었고 하나였습니다. 서로를 위한 희생과 헌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아끼던 사이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에게는 변명이나
핑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내게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핑계 대면 안 돼. 핑계. 핑계라는 게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내가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는 변명이나 핑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자신의 잘못을 그냥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기에 급급하죠.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합니까? 오늘 아담과 같이 배우자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 민수기 말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정말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말이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시내 산에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해 주시, 그렇게 그냥 좋아하면서 빈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아니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에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광야길이 좀 험하다고, 왜 하나님은 맨날 우리에게 만나만 주시냐고, 만나 지겨워,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도 좀 주세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죄송합니다, 똥을 쌀 놈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는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남의 탓입니다. 남의 탓.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게 딱 하나 있다면, 내가 하와를 만난 게 내가 잘못이라. 저 하와만 아니었으면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건데. 여러분, 죄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심각하게 황폐시키고 파괴하고 초라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자 창조의 절정이고 온 우주 만물의 청지기였던 아담이가 이렇게 범죄하고 나니까 너무나 참 뭐라 그럴까요? 쪼잔하고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고 말이죠. 아주 못난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제가 먹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아내에게, 하와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남편이 도리어 그녀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또 이해하고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원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비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오염된 오늘 우리 시대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이 불신과 의심. 여러분, 이것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는 서로에 대한 이 정말 혐오와 갈등과 불신이 도를 지나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무조건 배척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다 나쁜 놈들, 다 적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아니 그런 자기 생각은 옳은가?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야죠. 어떻게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다 적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생존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철저한 죽음과 또 두려움만이 있게 될 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죽음과 절망의 탄식밖에 남지 않은 이 세상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시되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문제 해결의 비책을 가지고 지금 아담을 부르시며 그를 찾아와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슨 사고를 쳤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엄마 화장품 깨트리고 이 옷장 속에 들어가서 숨은 아이를 부르는 엄마가 지금 아이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닌 것이죠. 다 알고 부르는 것이죠. 네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죠. 다 알고 있으니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너에게 이게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내 앞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지금 어떤 부분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흐트러졌는지 내 앞에 나와서, 나 여호와 앞에 나와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나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아담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아담을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아무런 그냥 대책 없이,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아담에게 화를 내고, 야 이놈아 내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그런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책망하시고 아담에게 화를 내려고 지금 아담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죠. 그냥 대안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적질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안 없이 그냥 지적질만 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요새 MZ세대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꼰대. 여러분 절대로 꼰대가 되지 마십시오. 대안 없이 지적질만은 꼰대요 꼰대.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대책 없이 대안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 질문 속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미 다 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는 그 인생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제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습니다. 정말 제가 저 선악과를 따먹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제 삶의 자리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이 그분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정직히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 모든 열왕의 기준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그런 무흠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자신의 충성되고 헌신된 그 신하,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아주 나쁜 놈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인간이에요. 게다가 자신의 악행과 부정을 감추기 위하여서 이 우리야 장군을 그 대적들과의 그 전쟁터 맨 앞에 세워가지고 말이죠. 그 대적의 그 화살에 맞아 죽게 한 그런 살인죄를 저지른 아주 이 나쁜, 아주 정말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모든 열왕들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그 책망 앞에, 부르심 앞에 그가 정직히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다윗 왕 앞에 온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로 와서 한 가지 그 비유를 들어서 그를 책망하였을 때 다윗은 아담과 같이 발뺌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양새끼를 빼앗은 그 악한 그 잔인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악행을 고발하였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은 얼마든지 그 나단 선지자를 모함죄로 여러분, 자신의 악행을 고발하는 이 나단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여서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은 그 자신이 법이고 나라고 국가입니다. 짐이 국가요. 여러분, 짐이 국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신의 악행을 고발한 나단 선지자를 당연히 이 다윗이 죽일 수가 있었죠. 아니, 누가 지금 왕을 능멸하려는가? 누구인가? 누가 내 앞에서 왕을 고발하려는가? 여러분, 궁예 못 보셨습니까? 태조왕건? 옛날 거라 못 봤는데 누구인가? 누가 내 앞에서 기침을 내? 여러분, 이 사실 궁예보다도 더 이 다윗이 파워가 셌거든요.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의 목을 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 선지자의 추상과 같은 그 책망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한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시편 51편의 참회의 시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사단과 여자가 서로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장차 이 여자의 한 후손이 오게 될 것인데 그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부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비록 사단이 여자의 후손에게 약간의 데미지를 주겠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사람, 그 메시아, 그분은 사단이 가져온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깨트릴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는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일의 모든 인생의 그 근원적 문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근원적인,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든 인생의 그 슬픔과 아픔과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가지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기 위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참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과 또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일평생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인 이 새로운 이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수록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